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셨는가? 주인으로 모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탑니다. 다 타고 나면 자전거를 세워둡니다. 길에 세워두기도 하고 집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전거 주차장들이 많아 거기서 세워두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그냥 세워두지 않고 자물쇠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둑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묶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 푸르지 아파트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항상 타던 자전거를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파트 관리 CCTV를 확인해 보니 심야에 어떤 노인이 끊어갔습니다. 당시 바로 앞에 있던 금천 경찰서에 가족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관악경찰서에 알아보라는 겁니다. 관악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거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 입장에서는 대단한 분실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된 입장으로서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렴한 자전거를 집 밖에 놓고 더 비싼 자전거를 집 안에 들여놓자.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잃어버려도 좋다는 자전거는 밖에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도난당하면 안 된다고 여기면 안에다 둡니다. 그것이 가치 차이에 대한 가치 차이에 의한 차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돈이나 재물이나 보석 같은 물질적 보화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좋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행복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가는 훗날 큰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위험합니까? 신자가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본분을 잃고 세상 사람 세속인으로 삶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목숨 걸다가 하늘의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참된 신자는 하늘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신자가 땅의 것을 최고로 여기다가는 신앙의 변질이 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변질된 신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늘나라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땅보다 하늘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눈으로 어두운 것만 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햇빛을 많이 못 보고 밤에만 활동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방에만 오래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햇볕이 강렬한 곳에서는 마음이 쾌활해집니다. 눈으로 어둠이 많이 들어오냐 빛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늘에 관심이 없는 자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것들만 눈 속에 다 집어넣지요. 즉 이 땅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보면 영적으로는 어둠만이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마음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늘에 관심이 많은 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눈 속에 들어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영적 건강 관리입니다. 무엇으로 성도의 영적 건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성도의 영적 건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마음에 항상 영적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몸에서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진정 누구신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은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을 동시에 듣습니다. 감나라와 을나라가 있습니다. 감나라 대통령은 또 다른 을나라를 정복하라 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한편 을나라 대통령 감나라를 반드시 막아내라 하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두 나라 대통령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더욱이 감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을나라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나라를 배신하는 격이 됩니다. 두 대통령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결코 두 주인에게 둘 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주인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은 이 주인을 중하게 여기고 저 주인을 경하게 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주관자, 인간의 참 주인이십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물신이며 우상숭배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며 인간 욕망의 뿌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섬깁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깊이 빠져 세상 죄악을 저지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 종교와 미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우상처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라고 반발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조물의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이 땅의 우상을 위대하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 땅 위에 인간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 갖습니다. 그런 자들을 경고하며 그런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던지며 바울은 그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섬기는 자는 땅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노릇하는 자는 땅에 있는 것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거짓말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인본주의자들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세상에 가서 세상 것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비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집니다. 행복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망가진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내던지사라는 말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방치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다. 즉 타락한 파괴된 마음으로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마음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강력한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마귀를 섬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인문학자를 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하나님 인간을 위해 당신이 양보하십시오. 인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애굽에 갇혔을 때는 애굽 종교를 섬겨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왜 힘들게 성막을 세워야 되냐라고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선동하며 주장합니다. 꼭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가나안에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 제사를 드리자. 광야에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데만 주력하자. 일단 목숨부터 구하고 보자. 성막에서 재물 잡는 일을 생략하자.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건국한 후에 번듯하게 재물 드리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 감정주의, 인간 이성주의, 인간 행동주의입니다. 인간 타령하니 인간적으로 보이고 반복음주의가 세련돼 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끄는 여호와 종교보다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은 우상 숭배이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히려 광야에서 방황하고 세월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영원히 가나안에서조차 제사드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국가에서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영적으로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어도 모양만 탈출한 것이지 애굽에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들이, 애굽의 종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지도자들이 감리교 안에 있는 친동성애자들에게 쩔쩔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숨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숨은 종북좌파가 최소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해 전 감리교 전국 청년연합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일을 벌이질 않나. 한반도 비핵화 타령하면서 다른 나라 수괴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다행히 신본주의, 복음주의 전사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들의 힘을 많이 뺐습니다. 감리교 서울 남녀회 청장년 연합회도 신앙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본주의의 뿌리가 전국 청장년 연합회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게 된 깜짝 놀랄 만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관악서 지방 청장년 임원을 맡고 있는 우리 집사가 보고합니다. 목사님, 전국 청장년 연합회 임원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주일 13일에는 한 교회에서 모여 행사하고 15일에는 8월 15일에는 전국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집사는 집행부에 말합니다. 주일에는 연합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오후부터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 감리교의 영적 신앙적 기강이 무너졌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서울 남년의 청장년 연합회 필리핀 단기 선교도 작년에 주중에 이루어졌습니다. 8박 9일 행사가 미국에서 있다면 미국 교회에서 행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박 6일 국내 행사를 주일 끼고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큼 청장년 집행 부중 일부가 인본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임원들이 각 교회에서 행하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일을 아무렇게나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청장년 권사급들이 본을 보이기는커녕 악한 전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서울 남년회 감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도 그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라고 동조하며 답변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주일에 대한 경외감이 전혀 없는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대한 거룩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감리교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너희 행사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까짓 거 1년에 한 번뿐인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예배드려 라고 배려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영적 폐역을 방관해야 할까요? 그러면 신본주의 사명을 가진 저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세운 이유, 영적 지경을 확장해 주신 이유와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영적 저주 가운데로 치닫는 영혼들을 보고도 방관하는 죄, 파수꾼의 역할을 슬그머리 내버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를 넘어 그들까지도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배격하고 가볍게 하는 영적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들의 삶에서 주변부로 밀려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계명과 말씀이 인간 지식 밖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상식 밖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녁 뉴스만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뉴스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광고주들의 감언이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영적으로 기막힌 일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일이 기독교에 내놓으라 하는 리더들에 의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어찌 감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주의 씨앗을 쌓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 상관하지 말고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인간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주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하고 소멸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죽음을 앞둔 순간에 회사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었어야 했는데 라고 애통해 할 심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며 살 걸 하며 후회하는 인생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그런 후회하는 비참한 반열에 속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서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